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마지막 부분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그런 구조입니다. 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데 누구한테 명령을 합니까? 자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 my soul.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신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두 번이나 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만큼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 의지를 다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4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쓴 시라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다시금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이겠지요. 이 명령을 우리 자신에게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번 해볼까요? 동시가 각자 이름 부르시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보통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명령법이잖아요, 그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좀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게 명령이죠. 이것 해 하는 게 명령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명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그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그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결심을 표현합니다. 2절 세 번역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우리가 누군가를 평생토록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평생토록 찬양하겠다.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를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악들이 만연하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목숨이 있는 한 평생토록 주님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당연하겠지요. 평생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것은 다른 것을 찬양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3절에 방벽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 방백들은 영어로 보면은 프린세스예요. 그러면은 귀족, 왕족을 가리키죠. 그런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세상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상반대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은 높은 사람 알아야 되죠. 성공하려면은 귀족도 알아야 되고 권력자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뭔가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높은 사람 알면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는데 하다못해 연예인 한 명 또 알면은 누군가와 사진 한 번 찍으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인데, 그런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높은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겠죠. 또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도울 힘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라,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인생 자체가 도울 힘이 없다는 그 말씀이겠죠. 세번역은 이렇습니다.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없고 사람은 구원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그 말이죠. 인생 자체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왜 시인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까? 4절 개역 개정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세번역입니다.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숨이 끊어지면은 여러분 끝이라는 거죠. 숨이 끊어지면은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그 어떤 인생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숨이 끊어지면은 그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물거품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권면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시인이 하나님을 다른 아브라함 하나님도 얘기할 수 있겠고 야곱 하나님도 얘기할 수 있겠고 이삭의 하나님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야곱은 다양한 면이 있지요. 좀 이기적인 면도 있고 자기 중심적 면도 있고 형을 속였던 그런 부정적 모습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온갖 또 속임수를 당하고 살았던 그런 또 약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6절부터 나오는 표현들로 봐서는 야곱의 하나님 그 모습은 야곱은 좀 약자의 모습을 돕는 그런 하나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은 6절 이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인은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시인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소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 소망으로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자기 하나님, 내 소망 연결을 짓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에게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이 떠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규율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수시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이겠죠.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서 중등부 사역할 때 3박 4일 동안 경비와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000명이 그때 모였어요.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영조 목사님 동생이었던 하스테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경비와 찬양 세대들은 모두 아는 목사님이죠.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포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선포할지어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자리로 나가요. 근데 또 일부 학생들은 정말로
속된 말로 돌겠다 그러면서 밥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학생들도 막 생겨납니다. 학생들이 그런 반응 보이는 이유가 이래요. 아침 7시에 새벽 혹은 아침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3시간 뒤에 10시에 아침을 먹어요. 10시에 아침 먹고 그리고는 오전 강의를 12시에 합니다. 그리고 2시 넘어서 점심 먹고 또 강의하고 집회하고 7시에 저녁 먹고, 그리고 8시부터 또 집회를 해서 11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발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3,000명이 모이니까. 그런데 은혜 받는 학생들은 앞자리에 뭔가 이렇게 발 디딜 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또 가요. 거기서 또 앞으로 가고 앞으로 비집가고. 그런데 마지막 날 한 학생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학생은 지체장애아였습니다. 학생이었습니다. 얼굴이 이지러지고 또 팔이 막 비틀어지고. 그런데 그 학생이 찬양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습 보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 학생이 왜 그렇게 찬양하겠습니까? 그 자신은 비록 장애이지만은 자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에게만 자기 소망을 두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런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는 우리가 소망 두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지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시지요. 내장도 아십니다. 모티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 생각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압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지만은 종종 말씀드리지만 몰라요. 여러분, 아기 때 모습 기억합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사진 봐야 겨우 알지요. 우리의 1분 뒤를 압니까? 우리의 앞날을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의 뱃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라는 그 말씀이겠지요. 둘째, 하나님은 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세번역으로 보시면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는 분, 신실한 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귀더라도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하루는 이랬다가 하루는 저러고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한결같은 사람, 신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완벽합니까? 완벽하게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에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셋째, 7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억눌린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의로 그렇게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섯 번째, 8절입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시게 눈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홉째, 하나님은 나그네들을 보호하십니다. 10번째,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들을 붙드십니다. 마지막 11번째, 하나님은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십니다. 이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한다는 것은 악인들의 계획을 구부러뜨린다, 비튼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부터, 그러니까 여기 11번째까지 7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말씀입니까?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첫 번째 선포가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삼일째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자들을 돌보신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약자들을 돕고 교회 안에서도 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요. 어제 시편도 그러고 오늘 시편도 그러고 여러분 구조가 어떻습니까? 앞부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고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약자들을 돕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짓밟힌 사람들,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한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은 그저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정의도 있고 평화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닮아가라는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시편 146편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아라고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신 하나님, 그렇게 묘사하면서 끝을 냅니다. 1절은 누구를 부릅니까? 내 영혼아, 나를 불렀다면 마지막에는 시온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끝을 맺습니다. 어떻게 끝 맺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했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도 끝맺는 이 구조,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끝맺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배 감격 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됩니다. 정말로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그 경험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하루가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 특별히 억압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인생 또한 책임져 주신 하나님에게만 소망 두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믿는 이들을 사랑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알기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기에 하나님에게만 소망 두는 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약자들을 돌보시고 지키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소외당한 사람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